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은 주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십니다.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기존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갑작스럽게 성전 이야기가 등장하고 나오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 마가는 11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부터 11, 12, 13장까지 계속해서 신약의 성전과 예수님을 대비하며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전, 그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은 이제 그 기능을 다했다.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에 대해 2장 넘는 분량, 마가복음 전체의 8분의 1을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성전이라는 키워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11장에 보면 무화과 열매가 없음을 통해 나뭇잎은 풍성해 보이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고 또 성전에서 장사치로 가득한 강도의 속을 구렬이 되었다 선포함을 통해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의 기능도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또 포도원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건축자의 모퉁이 될 돌이 되심을 드러내면서 신약시대 성전 중심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그 기능도 역할도 감당하지 못함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큰 건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과거 성전이 가시적인 건물이 이 신앙의 구심점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세우실 성전이 새롭게 열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몸 대신 교회의 성전은 무엇이 다른가? 이건 단순히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시스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뭐죠? 예배입니다. 그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고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지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죠? 예배, 월십이죠. 월스, 가치, 존귀,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그 예배를 위해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이 예배인데 이 예배의 패러다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예표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오 떼양볕에 물통을 들고 나오죠.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인지도 모르고 참 이상했을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해서 말은커녕 마주치는 것조차 부정하다 꺼려했는데 유대인 남성이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물 길러오는 게 힘들지 않으냐?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나도 힘든 거 아는데 너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거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런 물이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물이라는 대화의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의 물꼬를 트셨고 이제 그 핵심을 예배로 넘어가시죠. 그녀에게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아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녀만의 깊숙한 곳에 있었던 감추어진 아픔을 딱 건드리십니다. 너 남편 다섯이잖아. 여자가 화들짝 놀랍니다. 분명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보통 남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한 그녀의 질문을 우리가 그냥 흘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아픔을, 비밀을 누군가 딱 꺼내서 이야기한다. 감추고 싶은 비밀을 톡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아? 당황하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보내든지 아니면은 저에게 너에게 다섯 아내가 있다 이러면은 당신 정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읽어가서 발견 못하는 거지 제가 조금 더 꼼꼼히 설명드리면 그런 질문 이후에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질문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남편에서 갑자기 예배로서 주제가 전환돼 버리고 전혀 다른 장르로 변경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던 걸까요?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당시 문화로서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피가 더러워졌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남편에게 버림받고 남편이 바뀌기를 5번이나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참 무섭지만 사람들 뒷담화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문란한 여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 받고 뒤에서 수군거림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없고 창피하고 자존감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오죽하면 아무도 없는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그런 신분, 그런 상황을 통해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당시에는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을 텐데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집 앞 우물가도 못 나가는데요. 바꿔 얘기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도 그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늘 가슴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 죄를 해결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성전에 가서 양을 죽이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나갈 방법도 용기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란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예요? 곧 이때라.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오는데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라. 지금부터 이제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 택한 민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나라, 지독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형식은 가득하지만요, 정작 내용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세워가실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가능하다 이야기합니까? 지금이죠. 왜요?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가 새롭게 갱신되었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물론 우리도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기 위한 약속의 개념, 공동 합의의 개념이지 제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깨졌습니까? 공간적인 제약도 깨졌고 시간적인 제약도 깨졌습니다. 그 시간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구약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휘장이 되셨고 그 휘장을 찢으셨고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 아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길을 여셨고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항상 찾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매번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한 구절, 잘 아는 구절 정도로만 생각하신대요.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 예배의 프레임 전체를 뒤집는 예배의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생존 현장이 아닌 그 삶의 현장마저도 예배의 현장이 되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삶의 예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그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고 생계의 현장인 그곳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현장이 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롭게 여신 그 은혜의 보좌로 내 삶을 통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보좌를 만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